우리 시니어 합창단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가사를 못 외우는데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눈이 오고 있는데도 우리 어르신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시고 또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겨울 날씨에도 또 새벽에 여러분들 일찍 나오시는데 여러분들보다도 또 일찍 더 일어나셔서 또 서브웨이까지 픽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또 함께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는 교회 그 인터넷과 외부로 연결되는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생방송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화 그리고 또 문자를 계속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그 시간에 정말 다들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1월 1일에는 한 100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셨고 1월 2일에는 한 200명 정도가 같이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과거를 뛰어넘을 준비를 하십시오입니다. 과거를 통하여 배우되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통하여 배우는 삶이 있고 과거에 매이는 삶이 있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복기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둑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저는 바둑을 두지 못하지만 이 복기라고 하는 내용을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둑을 두면서 패배한 사람이 그리고 또 승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패배한 사람이 바둑을 다시 처음부터 그 수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다시 두면서 왜 졌는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그 복기를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복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뼈저림을 느끼고 그것을 통하여 배우는 과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뼈저린 실패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2세들을 세우시고 다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를 뛰어넘지 못한 1세들을 어떻게 보면 놔두시고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마감되게 하시고 과거를 모르는 2세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과거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앞에서 어떠한 준비를 요구하셨나?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다르게 준비하고 그리고 익숙함을 떠나서 준비하고 조용함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깨끗함을 통하여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과거를 뛰어넘는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아픔과 후회의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서 묶여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과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끝맺음을 잘 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는 그동안에 머물러 있던 곳 광야 생활의 끝맺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 그리고 또 새롭게 하시는 역할도 있지만, 그 요단강을 바로 건너게 하지 않고 이곳에서 요단에 이르기 바로 전에 유숙하면서 이 광야 생활의 끝맺음을 정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 그리고 열매조차도 끝맺음을 해야 할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끝맺음에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요, 아무리 처음에 잘하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 일들을 잘했어도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면 이 애프터 테이스트가 정말 힘든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아깝게 아쉽게 이 끝맺음을 하지 못해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끝이 안 좋은 거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결국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실패도 습관이 되어서 그 실패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와 광야 생활 같은 것이 오히려 편해져서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 좋았던 일, 심지어는 그 성공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성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old success story에서 머물러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끝맺음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를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채 배우지를 못해서 끝맺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avoid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피하는 거죠. 과거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복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고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건강한 끝맺음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끝맺음을 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끝맺음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됩니다. 끝맺음은 잘해야 됩니다. 헨리 클라우드는요, 이렇게 끝맺음에 서툰 당신에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실수에서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끝맺음을 잘하고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과거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행동 패턴을 극복할 수 있다. 끝맺음은 삶의 모든 면에 속해 있다. 끝맺음을 잘하면 삶의 시기를 적절히 통과하게 되며 고통을 끝내고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 개인적인 삶의 목표와 비즈니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맺음은 희망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에 도달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끝맺음을 잘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후련해지고 우리의 삶을 발목에 붙잡는 것들을 오히려 자유케 만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끝맺음을 하지 못해요.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처음에는 금방 친해지는 것 같고 정말로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마음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관계가 망가지고
또 다른 목장 아니면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결국 그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그 패턴이 계속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때로는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연애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교회에서 관심이 있으면 이성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안 하면 어디에서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사귀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끝맺음을 정말로 잘하면 그래도 끝맺음을 잘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끝맺음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공동체가 더 그 관계 때문에 이상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 끝맺음을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죠.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도대체 언제 떠나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떠나는 것이 정말로 분명하면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십시오. 떠난다고 해서 바로 떠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로 끝맺음을 잘하고 떠날 것인가 기도하십시오. 사역이 정말로 힘들고 막 사역이 내려가고 오히려 막 성도들이 떠나고 있을 때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역들이 다 회복이 되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을 때 그때 떠나십시오. 사역지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위원장으로 목장을 하다가도 끝맺음을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목장은 정말로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힘든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모든 목원 식구들을 다 졸업해버리고 끝맺음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 3년 동안 5년 동안 정말로 모든 것들 쏟고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끝맺음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그 목원 식구들에게 그리고 본인에게도 상처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생하고 나서 나중에 다 본인이 마무리할 때는 이상하게 막 흐트러버리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할 때는 정말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만두니까 막 흐트러 놓고 끝맺음을 하는 경우죠. 어떤 경우에 관계에서 용서를 하지 못해가지고 화해하지 못해가지고 앙금이 남아있는 채 깨끗하게 끝맺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좋을 때가 아니라 좋을 때 끝맺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타이밍에 끝맺음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질질 끌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끝맺음을 잘못해서 후회하고 있는 기억은 없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끝맺음을 해야 할 영역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끝맺음 하지 마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정말로 내가 이것을 정리를 잘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모세는 정말 깔끔하게 끝맺음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후퇴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앞장 세워가지고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이 앞장서고 영적으로 앞장서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끝맺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결단,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결단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No more 그리고 blank.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내가 올해는 그리고 이 기도 캠페인을 통해서 반드시 끝맺음하겠다. 정말 끝맺음하겠다. 여러분 기도를 쓰시고 작정하시고 2020년도가 지났을 때 정말 그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끝맺음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 언어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뒤만 쳐다보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매이지 않겠다,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 계속 그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 그러다가 과거에 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묶이지 않으려면 과거에서 배우고 나서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믿음과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정탐을 보낼 때는 여호수아가 몇 명을 보냈죠? 2명을 보냈어요. 2명만 보냈는데 이제 와서는 각 지파에 이제 한 사람씩 12명을 다시 택하게 됩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웠어요. 정탐을 갈 때는 12명이 다 가가지고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2명만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과거의 안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새롭게 나갈 때 이제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12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우는 타이밍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래 소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과거에 있는 것들을 배웠고 과거에 있는 끝맺음을 하였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는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 소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미래를 바라볼 때 힘든 고통을 이겨내게 합니다. 단기 선교회 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요, 집에 돌아가면 내가 샤워할 수 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 이 미래를 생각하면요 고생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견딥니다. 심지어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힘을 갖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을 아시죠? 히틀러 치하 때 독일 나치가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감금했을 때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유택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료는 그 강제 수용소에 있으면서 꿈에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945년 3월 30일에 고통이 끝날 것이다.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꿈에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사람이 진지하게 막 힘차게 살아가는데 막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3월 30일이 거의 다 다가왔는데 나치도 보니까 멀쩡하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하루 전인 3월 29일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이틀만 31일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 정신 상태가 육체의 면역력, 이뮨 시스템과 얼마나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에 보면 1944년 이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는 이 일주일 동안 사망률이 예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성탄절이 오면, 새해가 오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연말까지 견뎠는데, 연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배 이상의 사람들이 그 1944년 성탄절부터 새해 그 한 주간에 많이 죽어나갔다라는 거죠. 우리의 희망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 바라는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미래를 향한 익사이먼트가 없고요, 자기 삶을 봐도 미래를 향한 익사이먼트가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2020년도 지금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게, 올해는 좀 다르다는, 기도에 나오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그냥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매년 우리가 새해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이 뭐가 2019년도 18년과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게 새해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서광원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데 몰두한다.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현실을 덜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올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니어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젊은이들도요, 올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집착을 더 많이 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 우리 올드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70년 살고 80년 살아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미래를 주실까 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고, 갈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헛된 소망, 임의적 소망을 막 만들어가지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막 선포하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false hope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언어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Moving forward 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언어부터 달랐어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언어가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과거에 10사람과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야? 믿음의 언어였어요. 이들의 언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표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느냐, 과거에 대해서 왜 원망하고 후회하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2명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수기 말씀을 쭉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 대단하시네요. 야, 믿음이 좋네요. 이렇게 안 했어요. 돌 던지려고 했어요. 돌 맞은 각오를 하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해보면요, 나이가 젊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래지향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친교를 하다 보면 그 대화를 내용을 들으면 사실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안 된다. 어떤 분들은요, 그래? 어려운데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한번 트라이 해보자. 회의 때에도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도 이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과거에 묶여있는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그 언어가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허풍 떨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속삭일 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주의 언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과거를 뛰어넘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비극과 어려운 고통들을 지나갔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에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부어 주셨어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나갈 때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안 돼. 한국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 결국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힘으로 했을 때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 다 해봤어. 이거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반응하는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놀라운 선포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2020년도에는 행하시길 바랍니다. 요단강 전에 있는 삶은 이제 끝맺음하고 아름답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시고 세워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뛰어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